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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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0번 136편 말씀이죠. 1절에서 26절. 맨 마지막 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17세기를 살았던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극작가 섹스피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즐겁고 복된 천국을 누리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복사에게 물려주는 고통을 겪는다. 이런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감사는 천국이고 감사가 없는 세상은 지옥을 맛보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감사를 잉태하면 또다시 감사를 낳게 되지만 풍족하여도 상대적인 비교와 불안을 가지고 불평을 잉태하면 마침내 불평을 낳게 된다. 한 번의 원망은 계속해서 더 큰 원망을 불러오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 반역하는 데까지 이르는 엄청난 원망과 불평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과 믿음의 크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라고 하면 다시 소유에 비례하는 불평을 낳게 될 것이라는 뜻도 되겠죠.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할까? 좋은 집, 좋은 사람, 풍족한 생활, 좋은 인간관계, 사회에서 인정받고 좋은 위치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면서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불신자들도 이에 감사할 것이죠. 누구나. 그러나 우리는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으면 중간 평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중에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있죠. 강원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문재선 목사님이 계신데 오늘날까지 에베네세라에 주신 은혜가 기적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지금 함께 하셔서 야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나 하는 기대의 시간이다. 그동안 앞날에 대한 염려로 수없이 나를 겁주는 두려움이 창궐한 나날들이었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의 체험의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나에게는 불순물이 모두 뽑아내어지고 모든 부분이 둥그러지고 전후무하게 성숙하게 만들어줄 위대한 시간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내가 견뎌야만 하는 것. 이 시간은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교정의 시간,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하고 유익한 시간. 고난을 당해야 믿음이 드러나는 향기의 시간이고 날마다 이겨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이르면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 내가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나는 어떤 아무런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조차 내 모든 염려, 조바심을 주님께 맡기며 나와 동행하시며 확신을 주신 체험들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응답을 받고 기쁘게 찬 나를 봅니다. 여리고성은 끄떡도 안 하는데 성이 무너졌음을 선포하고 그 성을 잠잠히 기도하며 울 돌듯이 믿음으로 전능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너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 내가 질병의 광야에서 수고한 보람이 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가 너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이 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의 눈물만 흐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질병이 풍년이 있는 바다로 내오심을 깨뜨리고 부수더라도 당신의 것으로 훈련시켜 가시려는 것을 생각할 때 벅찬 감동의 쓰나미가 내 깊은 영혼에서 일어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손질하신다는 말씀에도 감사가 넘칩니다. 비록 손질을 당함을 받아 아프지만 그 아픔의 고통을 통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기대를 품게 하시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하다가도 세상의 염려 걱정에 사나운 바람을 또 맞게 되면 여지없이 다시금 무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서 늘 주님과 동행하라는 찬송으로 날마다 전쟁 중에 엎어졌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며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예,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와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계시죠. 예, 찬양과 감사 이유에 대한 서론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찬양을 독려하는 도입부의 말씀이죠. 먼저 첫 번째로 야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죠. 성경의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봐도 오늘 본문 136편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집중하여 노래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장 좋은 시가 바로 136편 시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의 표준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영적으로 온전하시고 실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고 아름답고 진실함의 표준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고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증거하죠. 이 온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과학자들도 상상만 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150억 광년의 거리가 된다고 짐작을 하죠. 빛이 똑똑하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1광년, 1년 동안에 가는 거리가 9조 5천억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우주는 150억 광년의 거리라고 상상들을 합니다. 보통 한 개의 은하계에는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우주에는 약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의 28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이지 10의 26승이라는 것도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 공간에 지구라는 별을 만들어 매달아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그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서 이렇게 마음껏 숨쉬고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건강 주셨다는 것이 또한 기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해방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첫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또한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 번째는 또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70년 포로 생활에서 애국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지나온 한국 역사를 보면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라는 큰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그런 나라 사이에 우리 조그마한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국내 총 생산량이 GNP가 미국이 1위가 미국이고, G2가 중국이고 G3가 일본이라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G2와 G3 사이에 끼어 있고 죽고 살기로 경쟁하면서 잠시 G5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멀리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다면 국가 경쟁력이 생기지 않고 오늘과 같은 경제적인 변형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잘 사는 나라들 사이에 살아가야 더불어 경쟁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머릿고개를 넘어가게 하시고 세계 원조국이 되게 하셨어요. 많은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시고 경제적인 변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적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었는지, 코리아가 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네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에서 26절까지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 사탄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살리셨어요. 죄악이 메어 포로되어 살던 죄의 종들을 건져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988년 7월 서울 올림픽을 며칠 앞둘 때 47세의 젊은 목사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어서 의식이 사라지고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의사가 얼굴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하나님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중풍에 걸려서야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하나님 내일 눈 뜨기 전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눈을 뜨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교회에서는 24시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원래 기도를 하고 장로님들은 조를 짜서 병원 당번으로 봉사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병실을 지켜주십니다. 목사님은 물리치료를 거부합니다. 나는 죽을 건데 물리치료는 무슨 물리치료. 그러나 장로님들이 평소에는 같이 걷지 못했으니 병원에서라도 한번 걸어보십시다 하면서 목사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목사님이 그 일그러진 얼굴과 반쪽 몸으로 혈기를 부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장로님들이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거의 강제로 걷기를 시키고 걸음만 연습을 하고 드디어 30m를 걸었을 때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만세를 외쳤고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말문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장로님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기도한 후에 일어서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놈아 너는 왜 감사할 줄 모르냐 이런 음성이 들리셨다고 그러죠. 그때 목사님이 이 몸으로 무슨 감사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몸이 반쪽이 성하지 않느냐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때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을 반쪽이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평생 생명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도 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병을 고침받고 17년을 더 사시면서 강북 제1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돌아가신 그러한 목사님의 이해와 기막히죠. 아프고 난 후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아플 때도 우리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감사에도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의 감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거나 많이 가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2차원의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는 받은 것이 있어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3차원 감사는 무조건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병들어도 실패했어도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감사는 몰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감사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뒷북을 치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무엇에든지 성공하려면 앞복을 치고 먼저 감사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도 뒤늦게 치는 뒷북 감사는 건 효력이 약하고 앞복 감사해야 하죠.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감사,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가사가 이어지죠.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신 구원의 역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말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덩실덩실 축을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꾸준히 잠잠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에 의미가 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 이 찬양 우리 오전에 묵상하도록 하죠.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